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신앙이 깊어지고 삶이 바뀌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살아갈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삶에 희망이 없고 날마다 죽고자 하는 그런 충동 속에 살아가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사람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갈 이유가 생기게 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삶 또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 속에서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나의 종과 정인으로 삼으려고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다. 너 하나 구원하고 그거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는 것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고 네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의 정인으로서 네 삶의 비전과 꿈으로 가지게 하려고 나는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먼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왜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심어주겠다. 너는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 비전을 받기 위해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장관들이나 또는 국가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바울을 만나자마자 내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사명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의미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 확고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의 사명을 주겠다. 목사님, 이것은 사도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든지 또는 지금의 목사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갔을 때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주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게 하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이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희망도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꿈과 미래를 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발로 서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기대게 해 주십시오.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건 필요한 기도입니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잡아주지 않아도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일으켜주지 않아도 너의 발로 서라.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던지는 이 사명을 받아라. 그리고 너의 발로 서서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도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도 은혜입니다. 저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은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네 자신을 산 제물로 내게 바쳐라. 네가 정말 나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믿고 있느냐? 내가 너를 치료하고 너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너는 내게 헌신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친구들의 손에 들려서 침대에 누운 채로 왔던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즉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네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이 중풍병자는 꼼짝할 수 없었던 그 몸이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언제 아팠느냐 하는 것처럼 침상을 들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만 요구하고 그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살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왔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지 않느냐?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서라. 당당하게 내 앞에서 서서 내게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삶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정한 기간은 분명히 엄마의 품에서 엄마만을 의지한 채 커야 합니다.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엄마가 똥도 치워주고 또 옷도 갈아입히고 모욕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보살핌이 어느 정도 되어서 자라게 되면 반드시 혼자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점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시점으로 정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홀로 일어서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아기다, 나는 아직도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 적시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발로 일어나 서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배운 그 시기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그들을 충분하게 가르친 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자마자 주님은 이전에 주님을 전혀 몰랐던 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나를 핍박해라. 그리고 너는 지금 일어나 서라. 나의 사명을 받고 너는 내 종이 되어 내 정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살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살림이라도 개간하며 너희 발로 밟아서 그 땅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하여 자기 발로 밟으며 그 땅을 개간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낸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거인이 살던 땅, 그 땅을 갈렙은 그 작은 몸으로 80이 넘은 그 늙은 몸으로 능히 쳐서 무찌르고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까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수도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발로 밟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층에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보내고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편지도 다 거기에 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선교를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주님 앞에 자기 발로 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돌려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 속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얻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는 순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 그런 환경에, 그런 짧은 만남 속에서 자기 죄를 토설하지도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언해 버립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 속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미리암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로 건져내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삼았으니 너는 이제 다시 가서 그들에게 내 종으로서 살고 내 정인으로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다가 40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 보냈는데, 그 이집트에 하나님이 다시 보냈는데 그때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이집트에서 도망왔고 그의 나이 80에 다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너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구원은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회개조차도 못했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조차도 못했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신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신학으로 설명을 하려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고 또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고 나의 증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전과 꿈과 사명을 주어서 나를 위하여 사는 일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를 건져내었고 이제 너를 다시 세상에 보낸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종으로, 내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내 정인과 내 종으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였고 결국은 멸망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고백조차 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아는 믿음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가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했고 이제 다시 내가 그 세상으로 보내노라. 너는 가서 내 종으로서 내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종의 일을 정인으로서 예수를 전가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내가 평신도가 되든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종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그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삶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든 삶으로 복음을 전하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인이 정언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 왜 그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가 그 다메섹에서 들었던 음성이 무엇인지 그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주님의 만남 속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는 증언하면 됩니다. 바울의 증언은 그가 만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지 이 18절 말씀을 좀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형체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가장 해가 찬란하게 비치는,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어. 우리가 눈을 들어 정오의 해를 바라보면 눈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하늘에서 그 빛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눈이 벌어버렸습니다. 강력한 그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일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서 나오는 빛을 보고도 눈이 멀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그 빛이 그의 얼굴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백성들에게 나와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너무 빛났어. 모세를 본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눈이 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눈이 멀어졌을까요? 바울은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그는 죽이는데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빛이 바로 생명이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길에 있는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여서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한은 1장부터 그는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어두운 자임으로 그 빛을 싫어해서 그들은 그 빛을 떠나서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그 눈이 먼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눈이 멀었다면 다른 동행들도 다 장님이 되어야죠. 주님이 지금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기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두움에 속한 장님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장님이었습니다. 죄에 속한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너는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어둠에서 빛을 비추어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오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요 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찢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내 입이 부정하고 나쁜지 주님을 만나면 그것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처럼 눈이 멀어진 자기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바울의 동행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빛으로 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어두운 자들,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눈이 맹인이 되면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아, 빛이 비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꼬라지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어두운 자였구나. 주님은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는 너와 같이 눈이 떠 있는 자인 것처럼, 밝히 세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란다. 그들은 맹인이란다. 세상을 볼 줄 모르고 구원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볼 줄 모르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눈이 떠졌다는 것은 다시 내가 빛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이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자였고 죄와 더러움과 부정 속에 멸망하여 가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했던 바울은 눈이 멀었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실체를 깨닫고 내 연약한 모습과 내 병든 모습과 내 죽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자기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잘못된 삶을 깨우쳐 주지 않는 거라면 은혜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두움을 은혜라는 것으로 표장해서 여러분들을 막아버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탄이 성령을 행사하여 마치 은혜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실제 영적 맹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성령을 충만하게 붓고 그의 눈에 안수하여 고쳐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안수하여 성령을 붓고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옮겨져 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적 맹인에서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욕망이 다 가라앉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인식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령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그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었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사람이 된 모습입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아직까지도 바울과 같이 맹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다시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를 증거하고 주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개판으로 살면서 말로만 예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